오지를 탐험하는 탐험가들, 이런 자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처음 가는 오지를 탐색을 하는 이런 탐험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잃어도 지도는 잃어버리지 말라. 길은 잃어도 무엇을? 지도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 땅이니까 길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데 길도 잃고 지도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그들은 뭡니까? 품 안에 깊은 곳에 지도가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지도, 또 한 가지는 어려움 당할 때 꺼내볼 지도들. 그래서 길은 잃어버려도 지도만큼은 잃지 않는 것이 탐험가의 생존법이라는 거지요. 이걸 좀 확장해 보겠습니까? 따라할까 여러분들? 시계는 잃어버려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시계 잃어버리면 못 참잖아요. 이게 어떤 시계인지 하고 마음이 두려워서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시계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놀랄 만큼 갈등하지만은 시간 잃어버리고 사는 것, 냉정히 따지면 하루 허송세월 보이고 의미 없이 하루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할 때가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계가 물론 중요하지요. 시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말을 또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물건은 잃어버려도 삶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 갖고 말씀을 나눠보지요. 자, 물건 잃어버려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삶을 잃으면 안 되지요. 자, 고대 유대 땅에 있는 하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른바 그 오마라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마입니다.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못 견디는 이런 오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종이 그 마을에 있는 거 다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 마을에 사는 이른바 아문이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타는 그 말이 너무도 빛났기 때문에 이 아문의 말만 빼앗으면 이 오마, 이 사람은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아문이 갖고 있는 그 말은 주인의 소유니까 내고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오마라는 사람이 저 말을 어떻게 빼앗을꼬 이리 근심하다가 하나의 묘안을 고안해냅니다. 그 다음 날에 거지 오소, 병든 거지로 변장을 해서 아문이 다니는 길 가운데 사자 누워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 착한 아문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병든 거지가 신음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마음이 여린 이 아문이 어떻게 해요? 말에서 내리어서 그 자를 돌보주기 위해서 그를 부축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 오마가 말하는 거죠. 물 한 컵만 떠달라고. 이러니까 이 아문이 물도를 잠시 우물가에 간 사이에 오마가 일어나서 그 말 타고 도망친 거예요. 말을 훔친 거죠. 돌아오니까 말구새가 들리는 거죠. 보니까 내 말 타고 누가 도망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병든 거지였어요. 이럴 때 내가 아끼는 말 잃어버렸으니까 물건 잃어버린 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런데 그 아문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내 말 듣고 가라고. 그 말 줄 테니까 내 말 듣고 가라고. 막 달리던 오만한 그 사람이 잠깐 쓰고 거리가 머니까 이제 뺏길 염려가 없겠지요. 싹 돌아볼 때 이 아문이 오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병든 채하고 누웠다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왔던 내가 물기로 한 사이에 말을 훔쳐간 이야기는 절대로 남에게 가지 말라. 말은 가져가고.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네가 그 말하면 앞으로 이 마을에 어떤 사람도 돈 받기 위해서 아픈 병자가 누워있을 때 안 도와줄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한테 속아서 빼앗기지만 이것이 소문되어 퍼지고 나면 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굴 돕기 위해서 길 가다가 누가 누워있으면 안 도와주는 거지요. 왜? 똑같이 뭘 빼앗길까 봐. 이러니까 말을 훔쳐가되 네가 나한테 이런 사실로 말 훔쳐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러면 향후 병도 누워서 누구 돈 필요한 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를 도울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건 잃어버려도 그 아무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물건 잃어버리면 못 참잖아요. 화가 나고 어떤 녀석이 내 물 아사같이 이걸 푼날 줄 모르다가 나를 잃어버리거든요. 이러니까 뭡니까? 물건 잃고도 내 자신을 지켜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뭔가 잃어버리고 나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노하다가 화를 내다가 상심하다가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물건 잃어버려도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나면 물건보다 더 큰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은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지도입니다. 이게 있으면 길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리고도 여러분들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자가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삶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 자신 지켜야 이런 인생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 이룰 수 있습니다. 평강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건강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 때 건강과 평강을 잃어버리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즉 생각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낙심하다가 믿음으로 범죄하고 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종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오티. 왜냐하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사는 방법은 뭐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분리가 되면 따라할까요? 가지가 아니고 막대기다. 막대기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에서같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가지가 아닌 막대기 되면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놓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혹 내 삶의 시계도 혹 내 삶의 길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지도 붙잡듯이, 시계 붙잡듯이, 삶 붙잡듯이 예수를 붙잡아서 내 인생에 붙고 살아야 우리 삶의 영적 재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길 잃어버리고 지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시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중에 정말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놓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것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삶의 지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호수가 나오고 어떤 길을 가야 마을 나온다, 이런 지도가 명색하게 기록된 바로 지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근래 읽은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답니다. 전쟁터에 보낸 책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1차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에는 독일의 기관포 때문에 이라크 공사가 다 사망을 해요. 그 오마 해변에 올라갈 때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차별 쏘는 기관포에 소총 부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전쟁에 징집이 되면 한 달 내에 다 전사 통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징집 통지받으면 무서워서 군대 갈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막상 전쟁터 가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총알들이. 밤에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고참에 알려답니다. 책을 준비해라. 이봐, 진중문서. 전쟁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한 책을 다 배낭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두름대 갈 때마다 책을 읽었답니다.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평소에 책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 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중, 즉 전쟁의 문서가 있는데 배낭에 책을 갖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칠 때도 다 버려도 책은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말하는 거지요. 따라할까요? 소총이 그대의 육신을 지켜주는 무기이지만 책은 그대의 정신을 지켜주는 가장 가벼운 무기다. 책이 뭐라고요? 뭘 지켜주는? 정신 지켜주는 가장 가벼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때 군사가 총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뭘 지켰습니까? 불안, 두려움, 낙심에서 그 책을 읽고 위로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은 뭘 지키는? 정신 지키는 가장 가벼운 무기라는 말이 그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믿는 성도의 책임 없을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갈 때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가볍고 강력한 무기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 왜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을 놓고 삽니까?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왜 주일을 포기합니까? 이걸 포기할 때 우리는 봄나무에 분리된 나무 가지처럼 이런 막대가 되어서 과실을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족에 어려움당할 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지 하고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문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생각이 아닌 뭡니까?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틴 말로 여러분들 FID도, 디오란 말, 피도란 말이 있어요. 피도.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피도. FIDO란 말 뜻이 뭐죠? 피도란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는 뜻이에요. 피도, 다시 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저는 여러분이 피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FIDO.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막상 어려움 당하면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잠을 자도 여러분들 불안 베고 자는 거예요. 이불 덮고 여러분들 염려 덮고 자는 거예요. 아침이 올까봐 두려운 거지요. 이럴 때 생각에 묻히면 우리는 그 늪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보다 환경보다 약속과 믿음을 잡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럴 때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무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면 이런 환경을 돌파하는 엄청난 내력이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암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접하고 말씀 묵상할 때 내 영혼은 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영적 강자가 속면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큰 산을 평정볼 수 있는 눈이 시각이 마음속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어려움 당할 때 생각으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 뜻은 이른바 신자가 뭐죠? 피라는 거예요. 신장 개발할 때 다시 열다는 뜻이에요. 신자란 말은 이런 자니까 펴다 열다예요. 명은 계명의 명자지요. 신명이라는 말이 뭐죠? 그러면 계명을 다시 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애굽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40년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애굽 땅을 나왔던 바로왕을 제압한 기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못 봤거든요. 광야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널 키웠던 부모가 겸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 너희 부모들이 안악사손이 장대하고 거미는 산의 땅이라고 두려워 떨다가 여호와께 불순종가 있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갔다. 이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안악사손 있지 않습니까? 장부 12 사건들이요. 민수기 13장. 이거 보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음 고백이 없잖아요. 다 울면서 원망을 하고 애굽 땅으로 가자고 돌아가자고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여러분들 밤새고 울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로 영적 사이가 죽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울 때 아버지가 분노하사 뭡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나왔던 첫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는 누굽니까? 부모에게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희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하고 모세가 말씀을 들려준 것이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간 모세가 준 이 말씀을 약속을 삼아서 이제는 생각이 아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바다 아닙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배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볼 때 뭐지요? 홍해 못 건너갑니다. 생각을 하면 배 구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배 만들 시간은 더욱 없을 것이고 배 없으니까 우리는 홍해 못 건너갑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달라요. 백성은 밤새 원망을 했고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아버지가 밤새 홍해를 가를 통풍을 모았다는 거지요. 이걸 믿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아침에 듭니다. 새벽에
그리고 울고 지쳐 눈망울에 이슬 맺히는 백성이 낙심하여 바다 바라볼 때에 모세가 이리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향하여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릴 경우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의 갈라짐은 생각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이 아닌 신앙으로 잡을 때 아버지가 길을 만들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지요. 나 여호와는 사막에 뭘 내시며 길과 강을 내시며. 우리가 생각을 볼 때는 사막이 어찌 길과 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갖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약속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지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언급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까? 1장 30절.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볼 때마다 묘한 감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앞에 가, 내가 따라갈게. 우리 보고 일을 처리하라고 맡기고 아버지가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뭡니까? 앞서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를 치려 매복한 많은 군사를 내가 먼저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통에 빠뜨릴 수렁과 웅덩이 올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무슨 화살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방패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던질 창이 있다면 내가 산성지에서 막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앞서 가시면 그분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위험과 모든 은폐된 모든 적대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가 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만든 길과 그에 만든 강을 넘어서 우리가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돌아보세요. 이건 실제 사실 맞습니다. 애굽 땅을 나올 때 아버지가 지도 안 줬습니다. 그 대신 뭘 줬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버지가 앞서갔다는 거죠. 이것만 따라가면 지도 없이 갔다는 말이지요. 바꿔 말해 아버지께서 뭡니까? 앞에 서시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전 이걸 볼 때는 모두 마음에 감사가 돼요.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평균 기온이 여러분들 네게브 사막이 47도입니다. 체감온도와 지열을 합치면 여러분들 60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시간 그러면 탈진돼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물이 또 드물잖아요. 수분 공급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3시간만 걸어가면 사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데 이것도 건강한 사막이 하나인 거예요. 노인분과 아이들은요, 산모들은, 여인들은 더 못 견디거든요. 이럴 때 아버지가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죠. 무슨 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뭘 만든 거예요? 그늘을 만든 거예요. 그늘을. 그러면 나무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버지가 구름기둥에 높이 서니까 그 해빌 때마다 길게 그들이 뻗지 않습니까? 이걸 뒤에서 맞고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밤에는 뭐지요? 불기둥이에요. 사막은 또 일교차가 심해서 사막은 또 겨울에도 춥거든요. 추운 겨울날 영하 40도거든요. 이럴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불기둥이 열기를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쫓아버리고 열기를 발산시켜서 냉기를 추방시켜서 몸을 보호하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이미 40년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그 땅을 들어갈 2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나올 때마다 그분은 항상 앞에 계시었다. 너희 앞에서 길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양식을 만드시고 그분이 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너에게 보호자가 돼서 널 인도했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1장과 30장 보면 라반의 수하에서 도망친 야곱의 가족들이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라반이 삼촌이자 장인인데 이 양반이 워낙 탐욕스러워서 야곱을 몇 년간 여러분 종천 부렸습니까? 20년간. 임금을 10번씩 계약을 해제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다 취하고
거의 야곱은 빈껍데기가 된 거예요. 20년 봉사하고 아내 둘 얻었지만은 모은 재산이 없어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주시어서 이른바 얼룩장 사건 만드셔서 재물 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더 붙어있다가는 내가 다 빼앗기지. 그래서 아내 둘 불러다가 협의를 하죠. 우리 도망치자. 그래서 야반 도주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날 라반이 안 거예요. 그런데 더 치욕적인 사건은 딸내미 라헬이 갈 때 느라빔을 갖고 도망친 거야. 느라빔. 한 집안의 상속권인 우상을. 이거 도망치니까 라반은 뭡니까? 상속권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걸 빼앗긴 분노가 있고 또 도망친 야곱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껏 쫓아갑니다. 그건 잘 보겠습니까? 라반은 전쟁에 탁월한 종을 데리고 말로 쫓아오는 것이고 야곱은 여인들과 종을 데리고 짐 싣고 갔으니까 속도가 다르잖아요. 곧 잡히겠거든요. 소식을 여는 거예요. 라반이 쫓아온다고요. 이럴 때 지금은 라반에게 걸리면 목숨 빼앗깁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의 앞생하는 분. 전날에 거리가 밀착되어서 내 이름을 잡힐 때 그 전날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들어가신 거예요. 꿈을 꾸고 라반에 가서 말이 뭐죠? 내 종 야곱 건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틈나는 모습으로 라반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꿈을 깬 다음에 라반이 뭡니까? 죽이러 왔다가 가서 화해하고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서 화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죠. 형 에서가 남았어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자기네 거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복강에서 운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울 때 뭡니까 여러분들? 400 군사하고 왔던 에서 군대가 바로 지치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만의 감독을 주어서 형제가 원수 만났지만 순간 끌어안고 울면서 여러분들 서 축복을 비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앞생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그분은 길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제거해서 우리로 평탄케 만들어 보기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더 죽게 바짝 엎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문제와 고통에서 앞생하시어 이걸 제거하도록.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주를 평가할 때 그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한다가 나오지요. 헬라 어머니 아이론이에요. 아이론. 이 말 뜻이 뭐죠? 던져버리는. 세상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서 없게 만든 것이 이 뜻이거든요. 이걸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시 잡고 던져버린 거 바다 속에다가. 이게 헬라어로 아이론이에요. 이걸 번역할 때 우리는 짊어졌단 말 나오지요. 원문은 던져버리는, 치워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의 문제 아이론 던져버리는 겁니다. 당신을 신뢰할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 지킨 여호와께 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울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던 모든 걸 아버지가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나 인생 과거 바라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홀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자식이 또 죽었네요. 남편 죽어서 경제 고통을 당했고 자식이 죽으니까 이제 미래가 없는 거지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런데 여인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예수가 만날 때 이 아이를 살려버리거든요. 성경 나오죠? 이 청년 돌려주었다고요. 살아서 이 아이가 돌아갈 때 여자는 웃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방금 전까지 여자 앞에 있던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아버지가 아이를 던져버린 겁니다. 왜? 앞생할 무입니까?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하루 가운데 제일 마음에 설렐 때가 언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입니다.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 모시고 제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 드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가 쌓일지 몰라도 엎드려 하나님 제거하십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이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고 눌렀던, 디프레스했던, 나를 압제했던 이런 문제 어떻게 던져버릴까? 내가 한 발 뛰기 전에 두 발 뛰셔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이런 신앙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마음껏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문 닫고 나갈 때는 영이 가볍고 마음이 자유로운. 그 왜 그럴까요? 기도 중에 아버지가 내 짐을 아이론 던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만날 적을, 내가 오늘 만날 악을
아버지가 미리 어떻게 해요? 앞생하셔서 제거할 때 우리는 그냥 평안히 갔으면 알고 보니까 주가 일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 일 없이 하루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날 만날 모든 문제 아버지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앞서가시어서. 내가 걸어가니까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리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내 넘어질까 봐 웅덩이는 메꿔주시고 돌멩이는 치우셔서 앞서간 여호와께서 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무사함들, 내 아내의 건강들, 내 교 평안들, 이런 많은 것이 내게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연인지 알고 사는 거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의 앞서 행하는 분인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뭐죠? 애굽 땅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내가 널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대신 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누리는, 내 삶을 위협을 가는 이런 적과 아버지가 이제는 몸소 나가서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널 위하여 뭡니까? 싸우실 것이며. 나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골리앗이면 나는 지는 겁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대신 싸우시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내 대신 대리전. 그분이 대신 싸우니까 다윗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무기가 물맷돌이니까 돌무기로 이겼다 생각하죠,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결과는. 그러나 과정은 다른 거예요. 키가 거의 2m 70 가까운 이런 거장이 동으로 만든 갑옷 입고 평일에 못 들 만한 무거운 칼 들고 서 있을 때 사울 왕은 키 큰 자였지만 41간 수몰 당했잖아요. 사울 엄두를 못 냈거든요. 병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목동 출신 다윗이 와서 주머니에 돌 5개를 넣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이 돌을 던져 정수를 박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은 돌로 죽인 것은 맞아요. 이런데 내용을 본다면 돌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죽이려고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던졌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에 뭐가 심겨진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 돌멩이 안에 뭘 담았냐면 기술이 아니고 믿음을 담았다는 거지요. 그 돌이 정수를 뚫고 들어가서 거장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때 세상은 골리앗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밤에 조금만 아파도 잠 못 자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조금만 빚진 것이 연말에 월말에 여러분들 결제만 들어와도 우리 얼음 나가잖아요. 그죠? 어떤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도 우리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은 호모사케르 헐벗은 인간이에요. 보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고 뭘 잡아요? 믿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신 싸운다면 이 싸움은 뭡니까? 성전 홀리워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 들기 전에 창을 던지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여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가 대신 싸울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대적 원시대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도다. 자, 이제 안 배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피하게 하사 그가 널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싸울 때 이긴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아버지가 그 짐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싸워서 패배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 바라보세요. 여호수아 2장을. 전쟁도 거의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은 이중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 규모가 엄청나서 칼로 이길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 거민들이 문을 딱 잠가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버텨보자는 거지요. 마땅한 무기도 없이 여리고성의 관문에 있는 최고의 강건한 성과 싸울 때 승리를 여러분들 용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여호와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여호사에게 명령을 주세요. 창과 검 내려놓고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법궤매라고 레위인의 노래 부르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안식일날 7번 돌라고 모두 13바퀴예요. 그 대신 조건은 뭐지요?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들? 성을 돌다 보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견과성과 싸워서 이겨야지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 성을 돈다고 이기냐?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에 삼척 통자도 알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메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날 7번 돌라고 그러면 13번 돌면 뭐가 벌이자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하면 성과 전쟁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런 불평이 나와서 감염되어서 모든 자가 낙심을 할까 봐 주가 말씀하는 거죠. 침묵하라고. 입을 열지 말라고.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이거 돈다고 성 무너집니까? 이런 말이 나와도 입을 꼭 담은 거예요. 적어도 생각이 말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담고 마지막 안식일날 몇 바퀴? 7바퀴 돈 다음에 여호와께 명령하죠. 이 성아 무너지거나 외칠 경우에 아버지께서 지축을 흔들 지지를 부리셨습니다. 지지 그 땅을 강습하니까 견과성이 무너져서 일성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칼 안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문 넘어간 적도 없다는 거지요. 생각을 싸우지 않고 신앙을 잡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돌면서 수많은 의심이 오고 돌면서 원망을 당할 만한 일이 있어도 이걸 꾹 누리면서 성을 돌고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친히 당소리로 허물어버린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환소의 날 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을 바라보세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 칼 잡고 나갔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성경 말하지요. 모세가 손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들고 내리면서 성패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대신 싸운다는 거 믿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를 붙잡고 가지가 돼서 앞에 붙어있으면 막대기들만 붙어있으면 아버지가 일하여서 승리를 아버지가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성회가 나와요. 법궤를 빼앗기고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언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올라오라고 그래. 미스바로 올라와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물들고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금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 틈을 타서 브레일 군대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다 놓고 올라왔는데 손에 여러분들 무기가 없어요. 아마 있으면 짐승을 자를 칼밖에 없겠죠. 그건 제사장 몫이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놓고 올라왔지요. 금식이니까 기력이 없지요. 제사 중이니까 여러분들 몹대가 싸울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틈을 열고 브레일 군대가 침공을 한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도하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이럴 때 사무엘이 염소 취해서 제사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도와라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보죠. 천둥과 번개를 내리신 것 우리를. 이러니까 갑자기 피가 쏟으면서 백성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스바 승리의 이유가 뭡니까? 칼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대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대신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을 찾으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싸움은 내가 싸우다가 여러분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내 가정과 내 기업 속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싸움은 진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랐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잘려 막대기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물과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빼앗기고 신앙 빼앗기면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아서 보호해 주마. 아버지가 안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쳐 넘어지면 아프면 아버지가 내가 어버지께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예 안고 걷듯이 아버지가 나를 보아서 우리가 걷지 않고도 아버지가 날 걷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손길로 악한 자가 못 맞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수에 앉으면 깊게 끌어앉아 이 땅에 어떤 적도 내 백성을 상치 못해 만든 복들을 아버지가 나를 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21편 아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지킨다는 말이 모두 6번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킨다. 이 지킨다 말의 히브리어가 자카르예요. 자카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디가드 또는 울타리. 도저히 못 넘게 아버지가 높은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보디가드가 되어서 여러분들 저로부터 나를 안보시키는 이런 역할이 바로 자카르거든요. 이 말이 모두 글씨에서 6번 나오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낮의 해와 달의 산도 널 상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편클 되어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이 반복돼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민족도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방송을 보다가 참 웃었어요. 미스터 트럼프가 이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지 모른다는 암시를 줬다는 거죠. 물론 핵무기 있으면 참 좋지요. 나라가 자기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작금의 한국의 한반도 모든 문제가 단순히 군사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순간 어느 순간 한국 땅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만몬이라는 신을 하나님 외에 초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85년도 이후로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가 과거 10년보다 3.4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향락에서 나온 죄라는 겁니다. 먹고 마신 죄를 통해서. 그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을 받은 그 이후에 모든 그 받은 복들을 향락에 사용을 했고 마시고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많은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덕을 포기했던 이 민족이 징계받는 걸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민족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겸비하여 회개하여 여호와를 구할 때 아버지가 따를까요?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아버지가 위험에 속한 이 땅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병기만이 아닌 군인만이 아닌 믿는 성도의 영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도덕성과 고대 유리를 찾고 믿는 자, 즉 피도 하나님께 합당한 종으로 거듭날 때 1월 보수가 아버지가 이 땅을 고칠 때 위기와 전쟁 고통이 우리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헛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전 지켜야 할 기독교가 일제 때 신사참배했던 거 보세요. 98%가 우상을 경배할 때 솔로몬이 남북이 분단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경배할 때 아버지가 남북을 쪼갰단 말이에요. 일제 때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고 일본의 신사시를 모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경우에 아버지께서 남북 분단 쪽에서 아버지가 전쟁 안 만들었습니까? 역사는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과거에 되어라는 겁니다. 엘리야카란 말이 맞을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경배할 때 북열지파와 남쪽 지파로 두굴레 분단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때 우상을 경배할 때 역사는 과거에 되어가고 반복인데 하나님께서 남북의 분단 만들었고 얄태담을 통해서 이후에 뭡니까? 6.25 전쟁 때 동족사냥 안 겪었습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격돌이 아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아버지가 이 민족을 안아포하시려면 대한민국 땅이 전쟁 위기에서 진짜 보호를 받으려면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서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신 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안아보호하는 철저한 보호자이십니다. 이 복을 이 말씀을 어름당할 때 떠올려야 합니다. 이 책 성경 말씀의 책이 우리의 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름당할 때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까? 믿음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보입니까?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삶 속에 영원한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소망을 합니다. 길을 잃어도 지도 갖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시계 잃어도 시간 지키면 시계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잃고도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안 잃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평강 또 건강 잃어도 우리가 믿음 안 잃어버리면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약속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성경책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며 가장 가벼운 무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다 말씀을 쏟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내가 네 앞서 행해주마, 대신 싸워주마, 내가 너를 알아서 악한 자가 못 만지게 너를 보여주마, 이 약속은 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